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걸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설교 녹취록 자료를 통해서 좀 다른 각도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걸 다니엘 개인의 어떤 믿음의 시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보죠. 근데 이 자료는 당시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 공동체 전체, 그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다니엘 6장 사건의 발생 시점, 이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점이요? 흥미롭네요. 네, 특히 기원전 539년이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렸는데도 왜 대다수가 안 돌아갔을까? 네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이 사자굴 사건이 어떤 역할,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죠.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다른 관리들이 시기했죠. 네, 시기심이 많았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다리오 왕을 막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런 법령을 만들게 한 거죠. 맞아요.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지 매일 예루살렘 쪽으로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죠. 약점을 노린 거네요. 네, 그래서 다니엘 6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 이걸 문제 삼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일부러 세상법하고 신앙 양심이 딱 부딪히게 만든 거죠. 교묘하네요. 다니엘은 근데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자료의 독특한 해석이 시작되는 건데요. 보통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냐 이걸 잘 안 따져보잖아요. 네, 그냥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돌아가라 한 그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 사건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지위예요. 지위요? 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총리 3명 중에서도 워낙 뛰어나서 왕이 아예 나라 전체를 맡길 생각까지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구절이 있었죠. 근데 바벨론이 막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선 그 혼란기에 이렇게까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으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하긴 정권 초기인데 바로 그렇게 되긴 어렵겠네요. 네, 적어도 한 반년에서 1년 이상 다니엘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고 나서야 그제야 이런 높은 지위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모함도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제국이 바뀌자마자 바로 최고위직 찍고 또 바로 모함받고 이건 좀 뭔가 빠르다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근거는 다리오 왕의 반응입니다. 왕의 반응이요?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다음에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 아는 게 상당히 깊어요. 어떤 표현들이 있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신앙적인 감화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확실히 그냥 놀람 이상의 감정이 느껴지는 표현들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기까지도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다니엘한테 꾸준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건 발생 시점을 고레스 칙령 이후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 사자굴 사건의 의미가 확 달라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해석의 핵심이에요. 당시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 상황이랑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한테 고향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어라, 이렇게요. 거의 70년 만에 주어진 해방선언이었어요. 와, 정말 꿈에 그리던 소식이었을 텐데. 심지어 재정 지원까지 약속했거든요. 아니 그럼 당연히 다들 막 짐 싸서 돌아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달랐다. 네, 놀랍게도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당시 바벨론 지역에 유대인이 한 100만 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100만 명이요? 와, 생각보다 많았네요. 근데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은 스룹바벨 포함해서 약 5만 명 정도, 거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00만 명 중에 5만 명, 겨우 5%네요. 네, 5%만 돌아간 거죠. 아니, 95%는 왜 안 돌아간 거예요? 그냥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70년이란 시간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거의 뭐 한 세대가 바뀌고도 남는 시간인데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사업 기반도 있고 익숙한 이웃들, 사회 관계망,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한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도 폐허거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돌아가는 길 자체도 문제였어요.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거든요. 뭐 강도 위험도 있고 네. 또 황폐해진 고향의 현실,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컸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요? 네, 바벨론에도 이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뭐 율법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거기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모든 걸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해. 여기서도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안주하려는 마음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그 군대 이야기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신병이랑 고참 병장 이야기요. 아, 네. 명령 떨어지면 바로 벌떡 일어나는 신병이랑 아무리 깨어도 민기적거리는 그 고참 병장이요. 네. 그게 당시 유대인들 상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처음 신앙 가졌을 때의 그 열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했던 모습이 신병이라면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의 편안함, 가치관에 익숙해지면서 좀 군기가 빠진 거죠. 고참 병장처럼. 아,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안주하려는 그 상태. 그걸 꼬집는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세상의 영에 물든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유하기도 했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맞습니다. 딱 그 상태에 비유를 해요. 미지근하고 영적인 빈곤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회당이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했을 거라는 지적도 참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 회당에는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점이 있었잖아요. 네,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회당에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분향단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지성소도 당연히 없었죠. 아, 본질적으로는 성전을 대체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네요. 네, 그렇죠. 불완전한 형태의 신앙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뭐 합리화하면서 바벨론의 그 안정과 편리함에 그냥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다 염두에 두고 다시 다니엘의 사자골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 바벨론의 안주에서 돌아가지 않던 그 95%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사건을요. 그 95%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외침, 정신 차려! 뭐 이런 거예요. 아, wake up call. 네, 맞아요. 흔들어 깨우심, 웨이크 컬러 해석을 합니다.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 그리고 어기면 사자골에 던져진다. 이 극단적인 조치가 뭘 보여줬냐면요. 뭘 보여줬을까요? 그들이 그래도 여기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라고 믿었던 그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냥 극명하게 까발려 보여준 충격 요법이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기도할 수 있으니 괜찮아. 이게 그들의 마지막 위안 같은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언제든 박탈당할 수 있다. 이걸 그냥 현실로 딱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이건 정말 강력했겠죠. 네. 바벨론에 머무는 게 결코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도 아니다. 너희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시온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 자료에서 요나 이야기에 비유한 것도 기억나네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도망가던 요나를 깨우려고 풍랑이랑 큰 물고기를 쓰셨던 것처럼. 네, 맞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죠. 그들의 그 안일함을 깨트리기 위한 어찌 보면 좀 극약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요. 근데 또 이런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떤 점이요? 아니, 다니엘 본인은 왜 안 돌아갔을까요?
누구보다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자료는 다니엘의 경우는 좀 특수하게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특수하다고요? 네, 뭐 그에게 맡겨진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깊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사실. 아,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적인 중심,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행동이었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은 그걸 지켜본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와, 다니엘 대단하다 이런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 공동체 전체에 대한 메시지? 그렇죠.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벨론의 부나 권력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게다가 다리어 왕이 조서까지 내렸잖아요. 온 제국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맞아요. 왕의 조서까지 내려졌으니 그 파급력은 더 어마어마했겠죠. 결국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통로가 된 셈이네요. 예,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에 안주하려는 자기 백성을 흔들어 깨우시는 패턴. 이게 다니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본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 에스더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 사건 이후로 한 50년, 60년 정도 뒤인데요.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아주 안락하게 살고 있던 유대인들, 네.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던 그 에스더 사건 역시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돌아갈 준비를 해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강력한 흔들어 깨우심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와,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현대의 알리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 운동까지도 연결을 시켰죠, 이 자료가. 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 사건들, 뭐 예를 들면 뭐 전쟁이라든지 박해,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착한 땅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 즉 알리야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관점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오늘날에도 성취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죠. 이사야서나 이런 데 나오는 예언들이요. 자, 오늘 저희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는 정말 익숙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설교 녹취록이라는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바벨론 잔류 유대인을 향한 경고라는 아주 새로운 렌즈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영웅의 스토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경향성, 그것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날 내 삶에서 나를 이렇게 안주하게 만드는 바벨론은 과연 뭘까? 어쩌면 그게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일 수도 있고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심지어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일 수도 있겠죠.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들려오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